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러 그 포진해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면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이제 곧 정복만 하면 되는데,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미리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물론 이 정탐은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때 정탐을 하죠.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정탐꾼이 척후병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보냅니다. 그 땅의 계곡은 어떤지, 지형은 어떤지, 전투할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할지 그런 지형지물을 다 살피고 그렇게 이제 전투가 시작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정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적의 매복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적의 어떤 교란 작전에 말릴 수도 있고, 이거는 본격적인 전쟁도 해보기 전에 이게 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유럽이, 여러분 러시아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러시아 땅이 굉장히 크죠.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죠. 그러고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을 거쳐가 쭉,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사할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까지 러시아 땅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전쟁이 러시아 사람들 전쟁하면 러시아가 여러분 겨울을 춥지 않습니까? 프랑스 나폴레옹도 그렇게 러시아를 정복하게 갔는데, 예,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러시아의 그 혹독한 겨울에 프랑스 군들이 아무리 모스크바를 점령해도, 수도를 점령해도 다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들이 수도만 정복했다고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 땅을 다 정복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겨울이 지나가는데 군수물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이거 추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추위. 그래서 얼어 죽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정복이 실패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 역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갔는데 그 추위 때문에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딱 하면 언제든지 계절이 있으면 이럴 때 언제 정복하면 되고 이렇게 다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죠. 혼자 가서 파악하면 되죠. 몇 명가 파악하면 되는데 대대적인 군사들이 그 가가지고 정복해가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라는 이 나라는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 오히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원래 소련이죠. 소련에서 1980년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우주 베키스탄 이런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 근데
러시아가 내년 1월에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침공하려고 17만 5천 명의 군사를 국경 근처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국 인공위성에 걸린 거예요. 왜 침략하지 않느냐니까 러시아는 자기는 침략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왜 침공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는 공산 진영이잖아요. 아직도 공산 진영. 모든 게 통제 국가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이랑 손잡고 자꾸 자유주의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손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미국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들어오면 지금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평택이나 뭐 동두천. 그 일본 같은 데도 퇴망해가지고 할 때 미국이 이제 일본을 그 다스릴 때 오키나와 같은 이런데 이런데 이제 미군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군사 기질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자꾸 이제 우클레게가 자유진영이랑 자꾸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죠. 이거 뭐 바로 자기 앞마당 앞에 군사 기지가 들락날락하면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침공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촉즉발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뭘 할 때 이제 살펴야 되죠. 살피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피는데 역시 모세도 이제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정탐꾼을 보내죠. 12지파에 가장 젊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가? 보냈죠. 자, 보내고 와서 그걸 40일 동안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살펴보는 건 여러분 그 17절에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네겝 길로 들어가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그들의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맞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탐하면서 과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그쪽에 들어가서 살진지 그 상세히 조사하라. 그렇게 하니까 정탐꾼들이 그 명령을 듣고 신광야에서 차마 떠기까지 다 살펴봅니다. 자, 12명이 살펴서 돌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정탐원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민수기 13장 25절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정탐대를 파견하게 된 동기 자체는 이제 정복할 땅의 조사 및 그 방법 결정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시며 또 자기를 조상에게 약속된 땅과 그 땅의 정복에 대한 그런 12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쫙 설명하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2명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이처럼 압도적인 부정적 견해를 가진 전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말에 부하 내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이 12명이 다 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정복해 들어갔으면 정복했죠. 왜 정복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갔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땅을 살펴보니까 그 땅 주민 너무 강하다.
힘이 크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군사력도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 자체도 네피림의 사람처럼 거대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정복해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다. 도저히 못하겠다. 자, 이럴 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은 여기저기 웅성웅성 그럴 게 아니에요. 거대에서 반에서 몰려가지고 웅성웅성 올라가서 갈렙이 모세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욱성욱성합니다. 뭔 소리냐? 너만 보냐? 우리도 받지 않느냐? 못 간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두 파가 싸웁니다. 뭐 파라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의 정탐꾼이 싸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뭐 역사에서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기 때문에 뭐 만약이란 말 자체가 좀 그렇게 힘들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쳐들어갔으면 정복했죠. 그때 그것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바람에 그게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거예요. 거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믿고 가야지 그걸 거부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온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가자 그러면 이것이 가야 되죠. 만약에 가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주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경험에서 안 간다. 그래서 또 실패했다. 그럼 그거는 오로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냐 아니냐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잘 따라야 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렇게 400몇 명 동안 종살이 하면서 480년 종살하면서 그렇게 종살을 하면서 그 애굽의 이방인을 섬기는 그 다시 소위 말하면 그거예요. 다시 우상으로 섬기자. 다시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농사신을 섬기고 애굽의 각종 신을 섬기자. 다시 우상을 섬기자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열을 받았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거역했습니다. 단순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머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 다시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그게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십계명에 모세가 시내산에 그걸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자고 나가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어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안 된다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거 뭐 내 판단해서 내 경험이라고 이게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면 좋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들어가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뭐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신상 앞에 저거 우상이니까 절 안 한다. 그 차원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그 순간에 그게 우상이 자기 자신을 사랑.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창조주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사야서도 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 만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다 하나는 금그릇처럼 만들고 하나는 질그릇처럼 만들고 각양 목장에 토기장이가 쓰이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근데 이 토기가 나는 왜 간장 종이냐? 그 썬 간장을 내가 일평생 품고 다녀야 되냐? 나는 왜 고추장 종이냐? 이거 일평생 빨간 그거 그 매운 거 내가 일평생 짓고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거부해 버리면 토기장에는 그 토기를 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 질그릇으로 사용되든 간장 그릇으로 사용되든 향기로운 기름 그릇으로 사용이 되든 저 수원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거면 저 수원에 가면 북구기에 가면 그거 요즘 똥항아리 박물관 화장실 박물관 이제 좀 우아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화장실 박물관이 있어. 그 전수원 시장이 그걸 저 북수원에 이렇게 가면 그 박물관이 이제 있어요. 그거 보면 변 항아리인데 그 생김새가 지방에 따라 각양 가서 다 달라. 정말 달라. 변기는 여러분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 옛날 변기는 그죠? 땅속에 그 항아리가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 그럼 그 항아리가 여러분 나는 맨날 왜 사람들이 먹고는 배설물만 취급당하고 똥만 이렇게 변만 이렇게 받느냐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물도 중요해요. 먹기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배설도 중요하고 다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게 만들었어. 어떤 하나가 터부시하거나 제약시하거나 뭐 어떤 하나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온전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해요. 보이는 얼굴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얼굴 보이려고 예쁘게 하고 성형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에 내장이잖아. 여러분 암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치료하죠. 문제는 안 보이는 데서 다 암이 생기고 그리고 그 늦게 발견하면 다 죽잖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잘 다스려야 돼. 그래 건강하고 오래 살아. 보이는 것만 막
꾸미려고 그러고 뭐 비싼 옷 입고 뭐 좋은 신발 신고 뭐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어떤 질병이 있느냐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장기는 인간의 몸은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다 건강해야 돼. 어느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 내장 수술하면 반드시 의사가 오는 거는 가스 나오냐 냄새 나고 뭐 하지만 남한테 가스 뿌리면 창피하지만 근데 그게 나와야 돼. 그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장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 그래야 음식을 섭취하죠. 근데 가스도 안 나오는데 배고프다고 막 먹으면 이 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그 먹는 순간만큼 그건 또 오히려 더 탈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장운동이 막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경희대에서 그 한 과목에서 한의학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몸은 입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내려놔도 변은 나온대. 우리는 정상적으로 서 있으면 변은 나온다 그러잖아요.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은 오묘하게 만들어가 거꾸로 내려려도 변은 나온대. 그게 참 그래서 교수의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사람은 거꾸로 내려놔도 이 장 운동이 해가지고 저 거꾸로 이렇게 간다니까. 변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인체가 그만큼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정말 다 정탐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우리는 옛날 살던 대로 하자. 자, 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애국 사람에게 내리면서까지 구출해냈는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다시 우상을 섬기러 간다. 이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을 받죠. 폭발하죠. 소위 말하는 폭발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광야를 40년간 돌립니다. 돌리면서 다 어떻게 해요? 20세 이하에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 다 살려놓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뭐요? 다 죽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간 다 죽입니다. 20세 이상 40년 살면 최소한 60이잖아요. 그죠? 60이. 다 죽. 그래서 모세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강건하면 70, 사람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지파입니다. 야,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말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에서 다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는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고 못하고 죽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생명 다하는 날 내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 들였어, 물질 들였어, 노력 들였어, 내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이 가자는 저 천국을 못 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진작 할 것을 저 천국 못 가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황이는 게 인생 자체가 황입니다. 완전히 안 되죠. 우리 최종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이 땅의 목적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안 간다. 아이 뭐 못 간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요. 그 부정하는 그것이 불신앙의 소산이고 여러분 긍정은 믿음의 소산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할 때 부정은 불신앙의 소산이고 긍정은 믿음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2사람은 믿음 위에 선 긍정적인 보고는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0명이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 옳은 보고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2사람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 왜냐하면 나중에 2사람의 믿음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믿음대로 되었잖아.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이고 불신앙을 소유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좀 다 강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 차이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내 경험이냐 현 사회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니까 그래 과일은 좋아 맛있고 달콤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니까 해변에 가보니까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군사적으로 강하고 또 뭐 산지에 가보니까 야 저 정복도 못하겠어. 얼마나 높은 곳에 성을 쌓았던 정복도 못하겠어. 우리는 올라가다 다 죽을 것 같아. 또 평지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네피림 후손처럼 너무 커. 소위 말해 헤비급과 플라이급이야. 싸우다가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눈으로 요즘 말하면 요즘 다들 해석하면 사회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과학적인 방법.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요?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어놓은 살고 있는 그 운명의 이기를 보고 그렇게 주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딱 정의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어느 누가 당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사탄도 물리치는데 육적이야. 그걸 왜 몸을 쓰냐?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걸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신비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비관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 성공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사람을 안 봐요. 환경을 안 봐요. 여건을 안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땅을 보고 사람의 힘을 보고 사람의 지혜를 보고 사람의 견고함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했는데 왜 못 갑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본 엘리사는 태연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의 제자 게하시는 혼비백산하여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니 엘리사 하나 있고 엘리사 있고 그 제자들 있는데 아람 군대가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 딱 보니까 하늘에 군대가 양사방 쫙 깔려있어. 이 땅에 있는 군사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어. 그걸 본 엘리사는 느긋하게 있는데 그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한 게하시는 군사만 보고 두려움을 떨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하니 게하시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이고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얘도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말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성리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대화는요, 늘 안 돼, 못 돼, 힘들 거야 이런 말보다 될 거야.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켜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하죠.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말하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신은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아무리 저들이 신을 성을 쌓고 해가 저들이 만드는 그 신은 가짜다. 그들의 신은 원래 없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함께 하실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었습니다. 정복하자.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불가능한 말만 하며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을 왜 하느냐고 말합니다.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면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론 속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데서 오는 신념이요 확신이요 용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능치 못한 일이 어딨느냐? 할 수 있기는 없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 하시면 한다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할 수 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액션을 취하고 전진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 움직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한 발 내딛고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열정탐꾼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고더라도, 그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한 사람도, 심지어 동물까지도 티끌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온전하게 거두고 그 뒤를 쫓는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들을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보는 앞에서 다 바닷물에 빠뜨려 가지고 수장시켰는데,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꿈속에 나타나고 보여줘도 압니다. 근데 안 본데도, 혹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속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 봤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본다고 다 진실된 게 아니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본다고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본다고 다 진실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는 거에 의하여 많은 판단을 하지만 본다고 다가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신앙인이면 그걸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능히 올라가도 못 칠 거라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무능한 말, 이 말을 한 사람들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삶은 자기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비록 열병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정복할 땅을 40년 동안 돌아왔던, 이 참 여호수아와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40년 그 갈렙에서 둘이 도출행동 많이 하잖아요.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모세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해서 가면 될 것 같더라. 가면 정복한 그런 땅이라도 하나님이 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면서 본인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기에 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순종하고 저렇게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참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렇게 할 땐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순종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저 가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일 거야. 그렇게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도 따르잖아. 광야에서 소금과 천물 나겠죠. 정복하면 되는데 또 따르는 거. 따르면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언젠가는 들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반드시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내 후손들이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서 살게 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요. 그냥 40년 동안 파묻혀서 캐사르사를 될 때를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40년간 그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 꿈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꿈들이 40년 동안 품고 기도했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오늘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말고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품고서 광야 생활을 계속 그 광야 생활은 뭡니까? 잡으려면 똑같은 거 잡으려면 사람 죽는 것밖에 안 보여. 광야에서 이러면 뭘 하겠어요? 어떤 꿈을 펼치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꼭 참고 광야 생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40년 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서 가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이 40년 소위 말하면 숙성할 때가 성숙했어요. 바로 정복해도 바로 두 사람 정복해도 하나님이 정복했을 거예요. 너 10명 다 죽어. 그러면 광야 여기 있어.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 우린 찾아갈까?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겠죠. 너희는 함께 가라. 그걸 참았다는 게 40년.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볼 때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당장 뭐가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막 속에 천불이 나고 막 어떻게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뭐 괴로울 건데 그걸 참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걸 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후퇴가 없습니다. 잠시 머물지만 후퇴는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로 불가능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일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전진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